할렐루야. 은혜교회 인터넷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한 번 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빌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드리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은혜 공동체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영원히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가슴과 삶의 곤고함을 주께 토로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은혜의 공동체가 비대면으로나마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은혜의 교회 많은 지체들과 온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 시간 아버지께 아뢰며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쳐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응답하시겠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며 미래의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서로 사랑함으로 힘차게 그리고 용기 있게 매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과 악한 일들로 낙심할 수는 있지만 지혜로 넉넉히 극복해내며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우리가 열망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겸손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평강으로, 비록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 감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신앙의 부흥의 불꽃이 다시금 훨훨 타오를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많은 일들과 주를 향한 열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예정된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기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한 준비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분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지치고 고단한 모든 심령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에 발맞춰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하고 있고요. 주일학교와 모든 소그룹 모임조차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는 기약할 수 없지만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부터 5부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새벽이나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후에 예배 재개 시점은 여러분에게 공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장반이나 사랑방 예배는 당분간 방학에 돌입하게 되고요. 새가족 모임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주일학교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모든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다 준비가 됐지만 우리가 결국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까지 또래청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주간에 모든 주일학교 연합 29일부터 31일까지 오전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참조하셔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교 학생 1부와 2부도 연합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든 자세한 사항들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김혜진 자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연보하시기 바라고요. 수협 27-01-000073 여러분 다 아시는 번호로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할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빛나는 하늘나라에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8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을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멘으로 공감할 수 없는 참 참혹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경고와 또 소망이 함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제4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모든 아집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네 탓 내 탓을 떠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전 신앙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겸비하여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슴에 감싸 안고 하나님께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심이 이 땅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죄에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고3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이 힘든 과정에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복음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늘 가득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가득히 베푸시는 소중한 은총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힘겨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장애업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험난한 과정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과 교훈과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이 강권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고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볼수록 가슴 아픈 현장이 계속됨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처연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말씀을 전하라 명하시고 언젠가는 들을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그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전달하라.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달하라. 하나님, 그들이 안 듣는다니까요. 너는 여전히 전달하라. 그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레미야는 언제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의 모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의 40년간 중에 23년 동안 그는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 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언제나 예레미야에게 적대적이었고요, 왕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은 척 하면서도 결국은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유부단한 왕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3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는 지금 힘이 없다는 것을 토로하죠. 방백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에 빠졌는데 왕은 손 놓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백들에게 맡겨놓고 방백들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와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국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이 국가를 끌고 가는 이런 모순된 모습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깊은 우물 속에 예레미야를 내려놓습니다. 거기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 물은 없었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진흙벌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죠. 대적자들은 그를 그 우물 속에 집어넣고 그의 입술을 닫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환관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권고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7절 말씀 읽어보죠. 왕궁 환관 구신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에벤멜렉 이 사람은 이방인 환관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마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 환관이 시드기야 옆에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이 예레미야를 우물 속에 집어넣고 결국은 굶주려 죽게 할 것입니다 하고 직고를 하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환관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에게 그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우유부단하고 전혀 현실도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환관조차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국가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왕은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한 채 그저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관심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라.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시 아니하시겠나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왕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야 사는데요. 들어야 국가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만 합니다.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해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하죠. 당신은 바빌론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들에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탁하십시오.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이집트의 우상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들이 도와줄 걸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순복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단지 순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왕은 어찌하여 이집트를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의지하며 그들이 도울 것이라 그렇게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도시가 1년 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한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도와줄 거야. 이것이 그들의 망상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우상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철저한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왕에게 직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복하면 이 성은 다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코 불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복치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면 결국 이 성은 불탈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이 경고를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의지했다. 방백을 의지했고 이집트를 의지했고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의지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면 적어도 유다 왕국은 이렇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듣지 않은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려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결국 시드기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고를 받지 못했고요. 그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듣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의 인생의 결말도 불순종의 삶으로 종식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우리는 한 번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면 다 불순종이고요. 부분적인 순종도 다 불순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순종합니다. 불순종이에요. 한때 순종했고요. 제가 가끔 불순종했는데 다시 순종할래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려요. 한결같이 순종해야 되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모든 경고를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이 봉쇄당한 상황에서 1년 6개월 가까이를 기다리다가 백성은 굶주려 죽어가고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이 지옥 같은 참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홀로 도망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갔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되고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의 운명이 본문에 등장하죠. 림나에서 그가 체포가 되고요. 그가 보는 앞에서 모든 자기의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해야 됐고요. 그리고 두 눈 뽑히운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채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맛보지 마라. 너는 더 이상의 심판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역사의 문을 닫게 되고요. 다시는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국가의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위기가 전혀 선용되질 못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더 현실에 도피했고요, 현실과 타협했고요, 세상을 의지했고요, 우상 앞에 무릎 꿇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끌어오려고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패망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사라지고 왕조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가령이란 말이 통하지 않지만 만일 시드기야 이 모든 현실에서 그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에게 주는 경고를 만약 듣고 깨달았다면 성문을 활짝 열고 내가 바빌론에게 항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 다 나의 범죄였습니다 하고 그가 선언했다면 그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운명이 비참하게 몰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말로는 참 좋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빌론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방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모든 신까지도 숭배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허황되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은근한 자존감을 드러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배후에는 온통 우상과 이집트를 향한 갈망이 가득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셨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언젠가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실현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듣지 않고 끊임없이 강팍하게 대적함으로 역사는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은 가치를 형성해야 돼요. 우리가 기왕에 당한 고통이라면 내 인생에 유익이 돼야 되고요, 내 삶 속에 뭔가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 없으면 삶은 피폐해지죠. 삶은 정말 어리석어지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요시아는 39의 나이에 무기토에서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죠. 39살 젊은 나이에 요시아는 세상을 떠나고요, 요아스가 왕에 오르고 그는 파라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오른 다음에 11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고요, 그리고 36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죠. 불과 100일을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지만 이 여호야김의 삼촌, 따지고 보면 요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아의 모든 삶을 그는 곁에서 봤고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자기 조카가 어떻게 몰락한지를 다 봤습니다.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든 이집트와 손잡고 이집트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더 도탄으로 빠뜨렸어요. 결국 그들의 희망은 하나였던 것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렇게 요시아가 몰락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조의 멸망까지 그 기간 동안 사역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기간이 40년이었고요. 그리고 23년 동안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한 번도 듣지를 않아요. 짧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길게는 40년이고요. 아무리 압축해도 23년 동안에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강산이 2번 이상 변할 시간.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번 더 네게 돌아오면, 한 번 더 회개하면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유다는 패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유대 민족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죠. 왜 이렇게까지 무지할까? 이렇게까지 어리석을까?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울까? 이렇게까지 패역할까?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내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 삶의 길은 어떠한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삶의 동력을 삼는가를 철저하게 비춰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임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누구 탓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린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만이라도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민족을 회복하시기를, 전 세계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며 오만함과 방종을 철저하게 버려서 하나님의 한 대신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기억이 우리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푹 빠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던입니다. 1600년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자 위대한 시인이자, 영문학에서 이 사람을 빼고서는 영문학이 완성되기 어려운 셰익스피어 못지않게 강한 영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존 던이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종은 너를 위하여 울린다라는, 또 제목이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책도 나왔고요. 그런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최근에 한밤을 거는 기도라고 필리안 씨가 재편해서 만든 책도 나와서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편집이 됐습니다. 이 책은 비상시의 기도문 23편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1923년에 폐시대에 걸려서 한 달 넘게 죽음의 사경을 헤매다가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했던 자신의 고백들을 여기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중해져 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가를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책 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 던은 신구교 갈등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600년대 영국은요,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이 심했고요. 결국 캐톨릭이 흥왕하면 개신교도들이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또 개신교가 일어서면 캐톨릭을 핍박했던 그런 종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신구교 간의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캐톨릭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살 때 세상을 떠나지만 이 집안은 캐톨릭 집안의 아주 명망가였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무어의 그 계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지만 유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교도기 때문에 그 당시 개혁주의자였던 이 영국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젊은 날은 많은 방황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에게 반하죠. 기독교 집안의 앤모어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반해서 결국 비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도 귀족이기 때문에 혼인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 장인에게 평생을 고통받는 존재가 됩니다. 장인은 분노해서요, 이 존 don을 완전히 몰락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모든 것을 내쫓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가 귀족의 비서로 있을 때도 거기에서 축출하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10수년 동안을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때 해마다 아이를 낳고 무려 12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5명은 어릴 때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이렇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다가 그는 42살에 드디어 개종을 합니다.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개신교의 달콤한 맛을 보기 위해서 돌이킨 것이다. 위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회심했고요.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때 소명을 받고 비로소 42살 때 목회자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자마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남겨진 모든 자식을 홀로 키우는 싱글 파더가 되죠. 그러면서도 무려 17년 동안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영국에서 가장 컸던 세인트 폴 예배당에서 그는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1623년 런던을 휩쓸었던 페스트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역병의 참사가 나타난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교구를 돌보면서 자기도 병에 감염되게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한 달 넘게 씨름하면서 써냈던 것이 바로 이 비상시 기도문입니다. 그 속에 인간은 섬이 아니다, 혹은 종은 너를 위해서 울린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런던에서는 예배당이 종을 울릴 때 3가지 이유에서 종을 울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죽었을 때 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종이 울리면 누군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또 세 번째는 종을 좀 급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금 위급하다는 하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위급하고 누군가 곧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비상기도문 23편 가운데 17번째 묵상이 바로 망종의 종소리입니다. 망종의 종소리. 이 망종의 종소리는 패싱벨이라 그래서요, 예배의 시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죽음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귀족들은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누가 죽어가는구나, 혹은 누가 죽었구나를 통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누가 죽었는가, 누가 죽어가는가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궁금해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바탕에 깔고 그가 이 묵상을 합니다. 자, 17번 기도문입니다. 망종의 종소리. 태양이 떠오를 때 누가 바라보지 않으며 유성이 하늘을 가로지를 때 누가 올려다보지 않겠는가. 종소리가 날 때 무슨 이인가요? 귀 기울이지 않은 이가 있는가. 내가 듣는 이 종소리는 내 자신의 일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인간은 아무도 고립되고 독자적인 섬이 아니다. 흙덩이 하나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이 그만큼 작아진다. 곳이 쓸려나가든 이 곳은
이 모래톱을 말하거든요. 곳이 쓸려나가든 친구나 내 소유와 영지가 쓸려나가든 마찬가지다. 나는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죽음에도 나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나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이런 우물한 생각으로 내가 이웃의 불행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나만의 불행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 말이다. 그러나 사실 고통은 일종의 보물이다. 고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원숙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보물을 화폐가 아니라 금덩이로 가지고 다닌다면 여행하면서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고난은 일종의 보물이지만 우리가 천국의 집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이웃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어도 그의 고통이 광산의 금처럼 그의 내부에 머물러 있어서 별다른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병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 황금을 캐내어 내게 준다. 나는 그의 공경을 생각함으로써 내 공경을 숙고하고 우리의 유일한 보장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내 안전을 확보한다. 바로 7번째 기도문, 망종의 종소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이 땡 하고 울립니다. 누가 비급하다, 누가 죽었다. 그래서 알려고 하죠. 누가 위급하지, 누가 죽었지. 그러나 그 종소리는 너도 죽는다, 너도 곧 위급함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병들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하나의 보물을 금방 속에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내가 성찰하면 이것은 내게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을 그저 누군가의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고통이 될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성찰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묵상이지만 참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8년을 더 생존해서 사역을 감당하다 5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극한 고통을 넘나들며 드렸던 기도, 23편의 기도문은 유럽의 역병 속에서 드리던 기도라면 우리는 지금 400년을 뛰어넘어서 코로나 팬데믹 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누군가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닌 나의 고통이 되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갈 때 한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 허물어져 나가는 거죠. 누구나 섬은 아니에요. 다 대륙이에요. 섬은 혼자 독립되어 있지만 대륙은 한쪽이 무너지면 모든 대륙의 한쪽이 사라지는 것,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무릎으로 이 민족과 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의 경종이 울립니다. 이 종소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내가 아니게 괜찮아가 아니라 다음은 내 차라는 걸 알고 기도하며 성찰하며 진정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죄 때문에 왔다,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왔다, 모든 탐욕 때문에 왔다, 다 맞는 얘기지만 나 위하여 이 경고가 주어졌을 때 이 모든 위기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 드리죠. 내가 누려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기대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그분의 호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입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더 무릎 꿇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은혜를 더 기억하고 은혜 안에서 사무쳐 사는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